오늘은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그 생각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또 생각 때문에 되게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에는 어떤 형태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좀 유용한 생각 또는 뭐 유익한 생각과 해로운 생각의 차이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이제 만약에 생각의 두 종류가 있다면 유익한 생각은 우리가 이렇게 개발을 해야 되지만 해로운 생각은 이제 이렇게 버려야 되죠. 그 해로운 생각은 가라앉히고 그걸 버려야 되는데 그런 해로운 생각을 버리는 방법, 그러니까 이 해로운, 그러니까 좀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버릴 것이냐 하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맞지마 니까야라고 니까에 보면은 이제 경의 길이가 한 중간 길이쯤 되는 경전들을 모아놓은 게 맞지마 니까야인데 그 맞지마 니까에 보면 이런 생각을 어떻게 버릴 것인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5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난 그런 해로운 생각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가라앉히고 버려서 우리 마음을 안정시키고 편안하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생각이라고 하는 거에는 이제 2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부처님께서 옛날에 수행을 하시다가 당신이 이래 보니까 생각에는 2가지 형태가 있더라. 그러면 어떤 것이 한 가지고 또 어떤 것은 또 다른 한 가지인가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는 이제 감각적 욕망과 관련된 사유, 그리고 악의 또는 뭐 적의, 뭐 성냄 이런 거와 관련된 사유가 있고 남을 해코지 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남을 해치려고 하는, 남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그런 식의 사유, 생각 이런 것이 있다. 이게 이제 한쪽 측면이고 또 하나는 이제 감각적 욕망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걸 출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욕망으로부터 벗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감각적 욕망이 없는 생각, 없이 그 없음에 대한 생각 또는 악이 없음, 성냄 없음, 적이 없음에 대한 생각. 그리고 또 한 가지 형태는 해코지, 남을 이게 해치지 않으려고 하는, 해치지 않은 그런 거에 대한 생각. 이렇게 해서 이제 2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엔 2가지 형태의 생각이 있다. 한 가지는 이제 남을 해치려고 이제 욕망을 쫓아가거나 또 악의를 가지고 남을 해치려고 하는 사유. 그런 게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욕망을 내려놓고 악의를 내려놓고 또 남을 해치지 않으려고 하는 사유. 이렇게 이제 2가지가 있다고 보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이제 감각적 욕망이나 악이나 남을 해코지하고자 하는 사유, 이거는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해로운 생각 또는 뭐 좀 안 좋은 생각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수행하는 곳에 가면 센터나 뭐 수행을 가리키는 곳에 가면 보통 이제 이 생각을 버려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버려야 될 생각은 바로 이런 해로운 생각들입니다. 모든 생각을 버리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불교에서 말할 때는. 모든 생각을 버리면 그거는 뭐 아예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 이런 무정물, 그러니까 나무라든가 돌덩이라든가 이런 게 가장 좋은 상태겠죠. 그죠? 근데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것은 생각을 무조건 버리라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을 이제 괴롭게 하는,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을 고통에 빠뜨리고 타인도 고통에 빠뜨리고 나와 남을 고통에 빠뜨리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함으로써 나도 괴롭고 남도 괴롭고 나와 남을 다 괴롭게 하는 그런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다. 그런 생각의 대표적인 게 이제 감각적 욕망과 악의, 남을 해코지 하는 생각 이런 거죠. 또 그리고 이런 생각이 일어날 때는 여러분들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막 어지럽겠어요? 아무래도 막 마음이 어지럽고 뭔가 막 마음이
붕 뜨고 안정되지 않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는 이런 마음 상태로는 지혜가 생기겠습니까? 없어지겠습니까? 지혜가 사라지겠죠. 그죠? 마음이 어지럽고 이러니까 뭐 지혜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 화에 압도당한다거나 욕망에 압도당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그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악행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남들에게 비난받을 그런 행위들, 또 자기에게도 나와 남에게 고통에 빠뜨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은 되게 곤혹스러운, 아주 되게 어려운 그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고, 이런 생각들이 자꾸 이어지는 것은 열반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괴로움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이런 욕망을 바탕으로 하는 생각이라든가 악의를 바탕으로 하는 생각, 그리고 남을 해코지 하는 생각, 이거는 해로운 생각이다. 왜? 나와 남을 고통에 빠지게 하고, 또 이걸로 인해서 통찰지도, 지혜도 사라지고, 또 나의 삶을 되게 곤혹스럽게 만들고 열반에 이르는 것도 방해하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것은 해로운 생각으로 분류를 하신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가 버려야 될 생각이고 개발해서는 안 될 생각이라고 보신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생각이라는 것의 속성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그 생각이 자꾸 진행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생각은 그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점점 습관이 되고, 그죠? 그게 이제 자꾸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습관적으로 되다 보면 그것이 자신의 어떤 성향, 성격 이런 걸로 이제 자리 잡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해로운 그 생각 또는 하여튼 어떤 생각이든 간에 그 생각은 반복되고 거듭거듭 하는 그 자체가 그대로 그 사람의 마음의 성향, 그리고 이제 어떤 습성 이런 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 뭔가 반복적으로 해오던 생각들은 여러분들 마음의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감각적 욕망을 바탕으로 하는 생각이나 악의를 바탕으로 하는 생각이나 남을 해코지 하는 생각, 이런 게 자꾸 반복되다 보면 그 사람은 어떤 형의 그 성향이 되겠어요? 맨날 집착하고, 그죠? 맨날 화내고 남에게 악의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해코지 하려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생각이 자리 잡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주 안 좋은 습관, 굉장히 자기에게도 이익이 안 되고 남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 그런 마음 상태가 자기 마음의 성향이 되고 습관이 되고 안착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우리가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거다. 이런 해로운 생각들은 재난이 많다는 거죠. 이걸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고통도 많고, 이건 되게 비천한 생각이고, 이런 것을 멀리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첫 번째 통찰이었습니다. 이런 욕망이나 성냄, 악의, 그 다음에 해코지 하는 거를 바탕으로 한 이런 생각들은 굉장히 재난이 많구나. 이거 나와 남도 고통, 여러 가지 그런 해로움들이 많다는 걸 알고 이거로부터 이제 벗어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그 다음으로 생각한 거는 뭐냐? 그러면 이거에 대해 반대로 있는 생각들은, 그럼 이제 이런 욕망이나 악이나 남을 해코지 하는 이런 것이 만약에 해로운 생각이라면, 그러니까 우리를 괴로움으로 인도하는 그런 해로운 생각이라면, 그거의 반대는 뭐냐? 그러니까 이제 욕망으로부터 벗어난, 욕망을 버린 그 생각을 출리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합니다. 벗어날 출자에다 이별할 때 이자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 욕망으로부터 벗어났다 이 말이거든요. 욕망을 떨쳐버렸다, 탈출했다 이런 의미로. 그래서 이 욕망 없음, 감각적 욕망이 버려진 상태, 그거를 출리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뭐 좀 쉽게 이야기하면 탐욕 없음의 상태입니다. 욕망이 없음의 상태. 그 욕망 없음과 관련된 사유,
그러니까 욕망이 없는 상태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고 욕망이 버려진 상태로 생각하는 것도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악이 없음에 관한 사유. 그러니까 악의가 있는 사유의 반대는 악이 없음이잖아요. 그죠? 악의가 없다는 것은 남에게 악의가 없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자애심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건 남이 악이라는 건 남에게 막 안 좋은 걸 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악이 없음이라는 것은 남이 그 괴로워하거나 안 좋은 쪽으로 나빠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존재가 뭐 어떻게 하길 바라겠어요? 행복하길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고 이런 거죠. 그런 걸 우리가 보통 자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악이 없음과 관련된 사유는 자애와 관계 있고 해코지 한다는 건 뭐예요? 남이 고통받기를 남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고 이제 남의 고통을 즐기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해코지 않는다. 남을 해코지하지 않는다.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남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는 거겠죠. 그 반대는 해코지의 반대는 남이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는. 그래서 이거는 연민하고 관계 있습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자비라고 할 때 자는 자애라는 말이고 비는 연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비라고 하는 건 자애와 연민의 줄임말인데, 그러니까 자애는 남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면 연민은 남이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그 사람이 고통받고 있으면 그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연민의 마음이 조금 더 적극적인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덜어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 보통 이제 범부들, 중생들한테 가지는 그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비심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큰 연민심이다. 그러니까 큰 연민심이라는 게 왜 연민이냐 하면 보통 이제 일반적인 범부들은 다 윤회고라고 하는 이 세상에 계속 윤회하면서 수많은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모든 존재들이 그런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괴로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그런 큰 마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대비심이죠. 그러니까 모든 존재를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려고 하는, 그래서 이래 법을 설하신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연민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나누면 욕망을 내려놓는 거, 그 다음 분노를 내려놓는 건데, 이 분노를 내려놓고 화를 내려놓고 악의를 내려놓으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자애심과 연민심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남을 해코지하기보다는 남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고, 남에게 악의를 품기보다는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자애심을 일으키고, 이게 이제 악의 없음 그리고 해코지하지 않음에 관련된 사유다. 그러니까 이런 사유는 유익하다는 거죠. 나 자신도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자애심이 일어날 땐 여러분 마음도 편안하거든요. 여러분 마음도 되게 뿌듯하고 되게 이제 만족스럽고 이렇고, 그런 마음은 남에게도 이익을 주고 그 나와 남 둘 다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마음이다. 그러고 이렇게 자애나 이제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는 마음, 그러니까 욕망이 없고 악의가 없는 마음 상태가 되면은 그거는 결국 우리 마음이 어디로 가냐면 삼매로 갑니다. 고요한. 우리가 삼매에 들지 못하게 하는 대표적인 장애가 감각적 욕망과 성냄, 악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가라앉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고요하고 차분해지고 평온해지면서 그 마음이 결국은 어디로 가면 그 아주 평온하고 고요한 상태인 삼매로 가고, 이게 만약에 하나의 대상, 호흡이나 이런 하나의 대상에 가버리면 완전히 몰입된 선정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익한 생각, 그러니까 탐욕이 없고 출리의 생각, 출리와 관련된 사유나 악이 없음에 관련된 사유, 해코지하지 않음에 대한 그런 그와 관련된 사유 같은 경우는 나와 남에게 이익을 주고 고통에 빠뜨리지 않고, 이거는 또 우리 마음이 삼매에 들게 하기 때문에 지혜를 생기게 합니다. 통찰지가 생기게 하고 또 어떤 상황에 빠지지 않고 곤혹스럽지 않게 하고 열반에 이르는데 결국 이제 궁극적으로는 열반에 이르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은 그런 이유로 인해서 유익하다. 이런 생각은 해서 또 방해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해로운 생각은 하면 할수록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거지만 유익한 생각은 그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에게 해로움을 주는 게 아니라 유익하다는 거죠. 지혜도 생기게 하고 열반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생각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부처님께서도 분명히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는 마지막니까라는 경전에 보면 두 가지 사유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사유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생각에는 하나는 이런 해로운 생각이 있고 하나는 유익한 생각이 있다. 이거는 팔정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사유가 있고 그릇된 사유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서 유익한 생각은 우리가 개발해야 될 생각이다. 실제로 열반에 이런 데 도움이 되고 지혜가 생기는 데 도움이 되는 생각이다. 그러니까 아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로운 생각은 하면 할수록 그 해로운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겠죠. 그죠? 해로운 생각이 자꾸 자리를 잡고 유익한 생각은 버려지고 해로운 생각이 마음에 자리를 잡아서 항상 해로운 생각이 습관이 됩니다. 평소에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은 나중에 되면 화내는 게 거의 습관이 돼버리죠. 툭 하면 화를 내고 툭 하면 이제 짜증내고 남에게 막 톡톡 쏘는 말을 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 반대로 우리가 악이 없음에 대한 생각 그리고 남을 해코지 하지 않고 욕망이 없는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하다 보면 또 그게 우리 마음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화를 많이 내던 사람도 화를 안 내는 쪽으로 자꾸 생각을 변해서 그쪽의 생각들을 많이 하다 보면 점점 화를 내는 생각은 가라앉고 없어지고 이제 화를 내지 않는 그런 자애의 마음이나 연민의 마음이 자꾸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겠죠. 우리 마음에 그렇게 습관이 되고 그것이 자리를 잡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어떤 생각이든 간에 그 생각은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그것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습관이 된다. 그리고 마음의 성향이 된다. 이거를 이해하시면 우리가 어떤 식의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를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해로운 생각 이런 것은 버리고 유익한 생각을 개발해야 된다. 말 그대로 탐욕이나 집착과 관련된 생각이라든가 성냄과 관련된 생각, 남을 해코지하고 남을 해치려고 하는 생각은 버려야 될 생각이고 이건 해로운 생각이고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악의가 없고 또 남을 해치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은 개발해야 될 생각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런 의문을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그런 생각이 있다면 이건 해롭고 이건 유익하다면 이 해로운 생각은 어떻게 이제 버릴 것인가 하는 거죠. 어떻게 이거를 가라앉히고 내려놓을 것인가. 이 해로운 생각은 해롭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가라앉을 것인가. 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부처님께서는 대표적인 그 5가지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해로운 생각을 버리는 방법에서 5가지로 이제 요약해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해로운 생각이 어떤 대상을 통해서 내가 막 화가 일어나거나 집착이 일어나거나 했어요. 그러면 이 해로운 대상에 대해서 생각이 쭉 이어지고 안 좋은 생각들이 계속 소위 말해서 이런 걸 우리가 망상이라 그러기도 하고 빠빤짜라 빨리 오른 빠빤짜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생각들이 계속 확산이 돼 나가요. 우리가 해로운 생각들 하다 보면 이 눈덩이처럼 계속 커지죠. 그죠? 그렇게 하다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제 바꿀 것인가. 욕망이나 화가 일어난 생각에서 관점을 전환하는 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그 대상은 그대로 두되 그 대상을 보는 관점의 전환. 그러니까 이걸 표상을 바꾼다. 이렇게 이제 경전에서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표상을 바꾼다는 말은 관점을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이제 젊고 힘이 넘치고 이런 사람들은
그 이성을 보면은 거기에 마음이 이렇게 뺏기게 되거든요, 보통. 그러면 그 아주 아름다운 이제 여인이나 아주 잘생긴 남자가 있어요. 그 이성을 보고 거기에 대한 애착이 붙었어요. 그러면 이건 이제 욕망이 달라붙은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럴 때는 그러면 이걸 버리는 방법이 우리가 그 대상을 이렇게 애착이 달라붙을 땐 그 대상을 기본적으로 뭐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그 멋있는 이성을 봤을 때 마음이 거기 달라붙는 이유는 그 대상을 추하게 봤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아름답게 봤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아름답고 뭔가 좋은 걸로 봤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그 아름다운 상, 그러니까 대상을 아름답게 보는 거, 이거를 수바, 빨리는 수바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대상의 좋은 면을 보고 아름다운 면을 보면서 거기에 마음이 이제 달라붙는 거죠. 보통 우리가 대상에 달라붙을 때는 그 대상의 좋은 면과 아름다운 면, 원하는 측면 이런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그걸 전환해야 되겠어요? 그 대상에 좀 다소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에 부정적인 면도 있다. 좋지 않은 면. 그러니까 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아름답고 멋있게 보이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그 대상 자체가 예를 들면 이제 부정간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마음 그 겉으로는 되게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피부 속을 들여다보면 껍데기를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몸 안에는 뭐 똥도 들어있고 오줌도 들어있고 소화되지 않은 음식도 들어있고 또 그런 아름답지 않은 그 비계덩어리 뭐 이런 게 다 들어있다. 그러면 저게 겉으로는 아름다운 것 같아도 아름다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부정한 면. 그러니까 여기서 부정이라는 거는 바를 정자가 아니고 깨끗할 정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답지 않은 면도 있다는 거죠. 우리 모습에는 그 내가 집착하는 그 애착하고 있는 그 대상에는 아름답지 않은 면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이걸 우리가 부정상을 취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상의 아름다운 면만 보는 게 아니라 아름답지 않은 면도 아름 면에 좀 주의를 기울여서 그러면 보통 이제 아름다운 것만 쳐다보면은 그쪽에 이제 마음이 달라붙게 되는데 아름답지 않은 면도 보게 되면 이게 균형이 잡히게 된다는 거죠. 한쪽으로 좀 치우친 생각을 균형을 잡아서 반대쪽으로 잡으면 이게 균형이 잡히면서 중화돼서 그 마음이 좀 떨어지게 되는 그럼으로써 이제 한 걸음 떨어지는 그런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이거죠. 그런 게 이제 부정의 표상을 취하는 그걸 우리가 부정관 수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에서는. 그래서 탐욕을 버리는 대표적인 수행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부정관 수행이에요. 또 하나는 이제 부정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가 저 아름답게 보이는 모습의 변화 과정을 이렇게 관찰해 보는 거죠. 지금은 저렇게 아름답지만 나이가 들고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몸이 늙어가고 피부도 쭈글쭈글해져 가고 궁극적으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죽음에 이르게 되면 그 몸이 이래 썩어서 이제 죽고 나면은 체온이 떨어지면서 구더기도 끼고 이게 이제 썩어서 다 흙으로 이렇게 변해가고 나중에는 뼈만 남고 이 뼈도 세월이 지나면 가루가 돼서 흰 가루만 남는 그런 이 늙음의 과정, 그러니까 변화의 과정을 쭉 관찰해보면 저건 내가 지금 애착하는 것은 저것에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이 정말 아름다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괴로움의 속성, 아름답지 않은 속성이 있구나. 그거를 이제 관찰함으로써 그 대상에 달라붙어 있는 마음을 멀어지게 만드는 이게 이제 대표적인 표상을 바꾼다고 말하는 거. 이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표상을 바꾼다는 말은 조금 어려운 말인데, 그러니까 아름다운 상에서 부정상으로 바꾼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아름답고 좋은 걸로만 보는 관점을 또 다른 측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이면을 보면 아름다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소멸되기 마련이고 변하기 마련이고 이 속에는 아름다운 것만 있는 게 아니다. 부정의 어떤 모습이 있다. 그거를 통찰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애착을 버리는 것. 이게 한 가지 이제 방법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몸에 대해서 우리가 자기 몸에 대해서 되게 애착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몸에 대해서 애착을 하는 것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몸이라는 게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죠? 언젠간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하지 않은데 우리가 보통은 보면 몸에 대해서 애착을 할 때 이 몸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 영혼의 표상이 있는 거죠. 이 대상에 대해서. 그럴 때는 이 대상 자체가 나이가 들고 이제 가다 보면 언젠가는 병들어서 그 노병사를 겪을 수밖에 없다. 언젠가는 이제 시간 문제지 죽을 수밖에 없다. 소멸하기 마련이고 죽기 마련이라는 걸 이해를 하면은 이건 무상한 것이구나. 영원한 게 아니라 무상하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언제 사라질지 뭐 여기에 너무 애착하지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이제 통찰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것도 영혼의 상을 무상의 표상으로 바꾸는 이런 것도 이제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두고 이제 그 대상을 볼 때 그 대상에 대해서 잘못 보고 있는 걸 관점을 바꿔줌으로써 표상을 바꿔준다고 표현하지만 이제 관점을 그러니까 어리석게 보는 걸 지혜롭게 보는 쪽으로 바꿔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바꿔줌으로써 그 애착을 버리는 하나 더 예를 들면 우리가 화가 날 때는 보통 어떤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주로 뭐가 보입니까? 그 사람의 안 좋은 면, 그죠? 저 사람 나중에 되면 그 걷는 것도 보기 싫거든요. 이게 이제 정말 미운 사람은 뭐 숨만 쉬도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의 행위 하나하나가 다 보기 싫은 거죠. 그건 왜냐하면 그 사람의 안 좋은 면만 자꾸 보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화가 일어나는데 이럴 때는 관점을 바꿔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 또는 오히려 이 사람이 괴롭기를 바라는 악의를 갖는 게 아니라 이 관점을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예요? 자애의 마음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화를 자애의 마음으로 전환하는 거죠. 대상은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은데 우리가 그 대상을 보는 방식, 관점, 표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자애의 마음을 일으키면 우리가 부정관 같은 경우는 너무 좋은 것만 보는 거를 약간 그것의 단점, 결점을 보게 해서 그 중화시키는 거라면 화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안 좋은 면만 보는 거잖아요. 주로. 그거를 좋은 면, 또 장점인 거 이런 걸 보게 해서 그 마음을 중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게 바로 자애의 마음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는 거를 자애 수행이라. 그래서 우리가 불교 수행에서 탐욕을 버리는데 대표적인 수행법은 부정관이라고 하고 성냄을 버리는 대표적인 수행법으로 부처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건 자애 수행입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 자애의 마음을 일으키면 화를 버리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화를 내고 있는 그 대상 자체가 마치 나쁜 사람, 뭔가 실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바라보면 그 대상 자체도 결국은 물질과 정신의 결합이고 이거는 조건에 의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변화할 수밖에 없고 그럼 여기에는 뭔가 실체라고 할 만한 게 없다. 고정불변한 뭔가는 없다. 그러니까 허공에다 대고 화를 낼 거냐. 이런 식의 통찰, 그러니까 무아에 대한 통찰을 통해서 이게 화낼 대상 자체가 없는 거구나. 실체가 없는 거구나. 그냥 과거에 나한테 화를 나게 했던 그 사람이 이미 변한 거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바라봄으로써 그 대상에서 요소를 관찰하고 그것이 어떤 물질과 정신의 요소로 결합되어 있다는 이런 요소를 관찰함으로써 무아, 공을 관찰함으로써 화를 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그 대상을 보는 관점의 변화 또는 표상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해로운 생각을 버리는 거다.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제시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을 보는 관점을 바꿔라. 우리가 이거를 불교에서는 크게 말하면은 현명한 주의력 그리고 어리석은 주의력 이렇게 보통 표현하는데요. 그 대상에 대해서 어리석게 마음을 쓰면 해로운 생각이 일어나고 지혜롭게 마음을 쓰면 유익한 생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버리는 이런 것을 첫 번째 방법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시한 방법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 해로운 생각을 했을 때 일어나는 그 위험성,
그거의 해악, 그거의 이제 결점, 이런 것들을 반조함으로써 이 해로운 생각을 버리는 거, 이게 이제 두 번째 제시된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 불교 수행에 있어서 내가 일으키는 이 마음 자체가 해롭다. 이건 정말 괴로움을 불러일으키고 이게 나한테 뭐 도움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열반에 이르는 거에 엄청난 방해가 된다. 이런 거를 통찰하는 지혜는 굉장히 중요한 지혜에 해당합니다. 이게 결국은 어떤 그런 마음의 해로움을 이해하는 것이 굳이 이야기하자면 집성제의 지혜에 해당하거든요. 이런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에 기반을 둔 마음들은 다 괴로움이 일어나게 만드는, 괴로움이 점점 커지게 만드는 그런 마음 상태라고 보는 것이 이제 되게 중요한 지혜인데, 그래서 이 탐욕으로 인한 생각, 욕망으로 인한 생각, 그리고 악이나 성냄으로 인한 생각, 해코지 하는 생각,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반조해 보는 것, 이게 또 그 해로운 생각을 버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해로운 생각은 일어날 때 제일 먼저 누가 괴롭습니까? 자기 자신이 괴롭거든요. 제일 먼저 그런 화가 나거나 이러면 뭐 벌써 막 내 마음이 답답해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막 혈압이 올라가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건 자기 자신이 일단 괴롭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 그런 이제 막 이렇게 화난 에너지, 날카로운 에너지, 이게 또 상대에게도 굉장히 날카로운 말로 들어가거나 거친 말을 하거나 또 거짓말을 하거나 이간질을 시키거나 이런 좀 안 좋은 형태로 또 나가기 때문에 남에게도 고통을 줍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나와 남을 해롭게 한다. 그리고 이렇게 막 흥분돼 있고 마음이 들떠 있고 뭔가 이런 해로운 마음으로 오염되어 있는 그런 마음 상태에서 절대 지혜가 생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땐 지혜도 안 생기고, 그러고 또 이렇게 될 땐 지혜가 없으니까 잘못된 판단 위에서 자기가 한 행위로 인해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화가 한번 나서 남을 이제 감정을 주체를 못 해가지고 거친 말을 내뱉거나 뭐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로 인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뭐 감옥에 가거나 큰 벌을 받거나 이런 사회적인 지탄을 받거나 이런 위험에 처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해하면은 우리가 이거는 정말 나에게 아무 이익이 없는 생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는 내가 계속 공경에 빠지고 나를 위험에 빠지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지혜가 없게 해서 열반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생각이구나. 이런 것을 이해함으로써 이제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화가 되게 나면 제일 먼저 겪는 게 이제 누구에 대해서 분노가 심하면은 직장에서 막 예를 들어서 상사에게 되게 큰 괴롭힘을 당했거나 이러면 집에 가서도 잠도 안 오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화가 일어나고 그걸로 인해서 뭐 잠도 잘 못 자게 되고 또 결국은 막 불면증에 시달릴 수도 있고 또 되게 이제 화가 났을 때는 극단적으로 하면 남에게 뭐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또 거친 말을 내뱉어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또 현재 상태가 굉장히 더 악화된다거나 뭐 심지어는 이제 사회적인 불만이나 이런 게 많이 쌓인 사람들이 갑자기 묻지마 폭력이나 살인 이런 게 일어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사회적으로 보면 그런 게 다 속에서 보면 분노로 인한 생각들이 커져 나가면서 이게 이제 한 번, 두 번 일으킬 때는 큰 문제가 아닌데 이게 계속 일으키다 보면 이 생각이 괴물이 돼버립니다. 나중에 이게 통제도 잘 안 돼요. 이런 생각들이. 이건 진짜 눈덩이처럼 커져가거든요. 생각이라는 거. 굴리면 굴릴수록 자꾸 커져. 눈덩이도 굴리면 굴릴수록 커지듯이 이 생각도 굴리면 굴릴수록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돼버리면 그게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죠. 그래서 이 화라는 것의 원래 뜻 자체가 이 화의 동사형이 빨리어로 뭐냐면 이게 두사티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게 나쁘게 하다, 타락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일어나면 현재 상태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어떻다는 겁니까? 더 나쁜 상태로 간다.
더 안 좋은 상태, 현재보다 절대 좋아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더 나쁜 방향으로 가는 그런 마음 상태다. 그래서 이런 분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되게 화가 일어나서 그로 인해서 겪었던 그런 괴로움들이 있잖아요. 그죠? 살면서. 그런 괴로움들을 한번 반조를 해보면 이거 내가 진짜 화를 내갖고 나한테 이득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인간관계도 되게 안 좋아지죠. 화를 많이 내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쭉 숙고해보고 반조해봄으로써 이 화라는 건 정말 독약과 같구나. 이 화라는 거를 일으킴으로써 나도 고통을 주고 남도 고통 주고 이익될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그거를 이해함으로써 이제 화를 버리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그리고 이제 집착도 그렇잖아요. 이 집착으로 인한 생각이 그냥 한 번, 두 번 일으키는 이런 거는 크게 위험하지는 않겠죠. 그냥 지나가 버린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생각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병적인 걸로 갑니다. 중독 증세가 되죠. 그래서 심지어는 편집증 같은 게 되기도 하고 또 과대 망상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집착해서 하다 보면 그게 스토킹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물건에 대해서 내가 정말 갖고 싶은 욕망이 커지면 그거로 인해서 도둑질을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집착이라고 하는 것도 그 중독 단계까지 반복하다 보면 이것도 점점 커져서 나중에 중독이 되고 이건 정말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도박이나 이런 마약 같은 거 중독되고 이런 것도 다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집착으로 인한 생각들이 일어났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본인 스스로 겪었던 되게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괴로움들 이런 걸 반조해봄으로써 이걸 또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죠? 가끔 뉴스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게임에 빠져가지고 자기 자식 밥 주는 것도 잊어버리고 게임에 몰두해 있다가 자식을 굶어 죽게 만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집착이라는 게 무슨 문제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문제의 제일 큰 건 뭐냐 하면 이게 그냥 브레이크가 있으면은 별로 안 위험합니다. 어느 정도 하다가 또 멈추면 되니까. 근데 집착이 어느 정도 이제 굴러가기 시작하고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서잖아요. 그때부터는 자기가 통제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중독이 됐다는 건 이미 통제가 어려워졌다는 의미도 돼요. 그래서 이게 중독이 되기 전에 이거를 이제 이 욕망의 위험성을 알면 자기가 스스로가 제어를 할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욕망의 위험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정말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를 모르니까 정말 자기 마음이 다 이제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나서야 그때서야 내가 너무 심했구나. 안 했어야 되는데 그때 안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책하게 되는데 미리 이런 욕망의 이제 위험성을 이해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제 내가 너무 과하게 간다 싶으면 이거를 절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죠. 그래서 이런 욕망의 사람들은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위험하다고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욕망이라는 것도 지나치고 어느 경계를 넘어버리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그리고 이 욕망이라는 건 항상 그 반작용으로 화를 유발하게 돼 있거든요. 욕망의 반작용이 화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잖아요. 그죠? 그것도 반대로 화가 날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하는 게 욕망 쪽으로 달려가거든요. 먹는 거를 즐기거나 여행을 가거나 막 술을 마시거나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 그래서 이 욕망이라는 것과 욕망이 있으면 반드시 또 그런 성냄이 있고 성냄이 있으면 또 욕망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런 탐욕이나 성냄이나 또 남을 해코지 하려고 하는 생각 이런 것이 위험하다는 걸 통찰함으로써 우리가 버리는 것 이게 이제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탐진치라고 하는 요 세 가지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면 삼독심이라고 그랬거든요. 삼독이다.
세 가지 독소다. 이건 우리 마음의 독약 같은 거다. 이런 마음들 자꾸 일으키면 이제 정말 죽을 만큼 고통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로서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이 생만 그런 게 아니고 현재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도 고통받았고 현재도 고통받았지만 이런 생각들이, 해로운 생각들이 이어지면 미래에도 고통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끊이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이해하면은 이런 해로운 생각들을 버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 해로운 생각들이 일어나는 대상을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 대상 자체를 그대로 두면서 관점을 바꾸고 또 이 대상에 대해서 위험성을 이해하고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그 대상에 대해서 아예 주의를 돌려버리는 그것도 한 방법입니다. 지금 막 너무 화가 나 있는데 그 사람 계속 쳐다보면 화가 가라앉지 않고 너무 이제 진행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오히려 일시적으로는 피하는 게 좋아.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 막 일어나려고 하면 우리 좀 쉬자, 휴전하자 하고 좀 피해버리면 좀 가라앉고 나서 이야기를 하면 좀 더 쉽게 이야기가 되는데 화가 막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쪽으로 주의를 돌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화가 나는 그 대상에 계속 마음을 기울이지 말고 이 대상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죠. 다른 대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파사나 수행을 할 때도 이런 것도 하나의 주의를 바꾸는 한 방법인데요. 여러분들이 화가 났을 때 그 화나는 대상 쪽으로 마음이 계속 가면 화가 멈추지가 잘 않는데 이게 그 대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한테 일어난 이 화를 대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났다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화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하면 대상이 그 원래 화나게 하는 대상에서 뭐로 바뀌는 게 됩니까? 내 마음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화를 좀 이렇게 주의를 돌림으로써 오히려 이제 저 사람으로 인해서 화가 나는 저 사람을 계속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해서 화가 일어난 자기 마음을 보는 식이 되니까 이것도 주의가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기도 하고 또 아니면 이제 화가 되게 날 때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이제 앱을 할 때 자해경을 외웠잖아요. 차라리 그 자해경을 외우는 거예요. 주의를 그 대상이 아니라 이제 이런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거에 대해서 화난 대상이 아니라 다른 대상 그러니까 호흡이나 이런 수행 대상으로 마음을 전환을 해서 그 마음이 그 화나는 그 대상으로 가지 않고 다른 대상 내가 그 수행의 주제가 된다거나 이런 대상으로 바꿔서 거기로 마음을 주의를 기울이는 이것도 이제 한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건 일종의 말해서 그 큰 비는 좀 피하라 이런 거죠. 일단은 당장 그 대상을 바라보면서 해결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해결이 잘 안 될 땐 대상 자체를 좀 피하라는 거예요. 일단은 계속 피하라는 게 아니고 일단은 좀 피하고 난 다음에 화를 가라앉힌 다음에 다시 이제 그 문제에 접근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그 호흡 수행 같은 것이 경전에 보면 이 호흡 수행은 그 생각을 가라앉히는데 가장 좋은 수행법으로서 제시한 방법이 이 호흡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경전에 보면은 그 어떤 번뇌가 있으면 그 번뇌에 좀 특화된 수행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소위 말해서 그 번뇌에 딱 표적을 맞추어서 그 번뇌를 버리는 특화된 수행 방법이 있는데 그 감각적 욕망, 그런 성냄은 부정관으로서 보통 언급이 되어 있고요. 화를 버리는 방법은 자해수행으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생각을 가라앉히는 방법으로 언급된 게 바로 이 호흡수행입니다. 숨을 이제 알아차림으로써 생각을 가라앉히는 도움이 된다. 이거는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해오던 방법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생각 자체가 사실 호흡하고 되게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이 막 펼쳐져 나갈 때 보통 호흡이 안정되던가요? 거칠어지던가요?
호흡도 같이 거칠어지거든요. 호흡도 흥분이 돼요. 숨도 거칠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이 가라앉고 생각이 가라앉고 마음이 차분해지면 호흡도 차분해지게 돼 있어요. 실제로 이 호흡하고는 그 세로토닌이나 뭐 이런 이제 우리 마음을 되게 안정시켜주는 그런 호르몬 분비하고도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이제 밝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호흡을 통해서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는데 되게 도움이 된다. 우리가 세속에서도 막 흥분하고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심호흡 하라 그러잖아요. 크게 심호흡 몇 번 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생각이 좀 가라앉는 게 있기 때문에 불안한 생각이나 이런 게. 그래서 이 호흡 수행을 통해서 생각을 가라앉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 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숨 자체가 되게 미세한 대상입니다. 거칠지 않고. 그래서 이 숨을 알아차리는 그 자체로 생각이 이렇게 가라앉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뭐 도저히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안 되고 이럴 때는 아예 호흡이나 그런 다른 대상으로 전환을 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연부를 한다거나 그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좀 더 짧은 걸로는 우리가 초기 그 여기 경전에 자주 뭐 가끔 언급되는 나모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이런 이제 구절 그런 걸 외워도 됩니다. 자기가 좀 익숙하고 외우기 쉬운 그런 너무 긴 것보다는 적당한 길이의 경전을 이제 암송을 함으로써 대상이 바뀌어 버리죠, 그죠? 그럼으로써 이제 생각을 버릴 수 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방법은 그 생각이라는 것에 그 해로운 생각들이 일어나는 원인을 추적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조금 더 어려운 방법이고 조금 더 수준 높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드러난 그 생각에만 매몰되지 않고 이 생각을 일어나게 만드는 그 원인이 뭔가, 그 원인에 대해서 추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생각이 서서히 가라앉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으로 달려가던 것에서 오히려 이 화가 일어나는 것을 조사하고 관찰하는 쪽으로 가니까 관심이 이제 다른 쪽으로 보면 이동을 해버렸고, 그러다 보면 생각이 점점 가라앉게 된다. 이런 의미로 이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욕망으로 인한 욕망으로 인한 생각이 일어나거나 화로 인한 생각이 일어나거나 그럴 때 그 생각의 이면에 뭐가 있는지, 어떤 원인으로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조사해 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화내는 생각이 일어나서 화가 났어요. 제일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화가 이제 뭐 여러분들이 보통 보면은 남한테 무시당했을 때 화가 보통 많이 일어나죠, 그죠? 다른 사람이 확 무시하거나 이럴 때. 그렇게 해서 이제 무시당했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나서 그 생각들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아, 저 사람이 나를 왜 저러냐, 뭐 계속 생각들이 이제 진행이 돼요. 그러면 이 생각 자체에 빠지기보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화가 나는 이유가 뭔가를 한번 들여다보는데, 이거는 제가 옛날에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이제 화하고 성냄은 서로 영향을 주는 그런,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번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집착을 한 것이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또 욕망을 하는 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영향을 주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더 큰 형이다. 이건 형제지간이라고 본다면 좀 큰 형이 뭐냐 하면 그 성냄보다는 화예요. 화가 아니라 그 탐욕입니다. 왜냐하면 화는 탐욕의 반작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화가 났을 때는 그 화가 나는 거의 그 이면에는 보면 반드시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한번 조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시당했을 때 화가 나는 거는 기본적으로 나를 좀 존중한다거나 내가 남들에게 대접받고 이제 존중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원함, 애착 이런 게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탁발을 나가셨을 때 외도들이 와서 막 그럽니다.
이 까까머리 중이 말이야 남의 밥이나 걸식하는 밥이나 얻어먹는 이런 까까머리 중아 이러면서 막 욕을 해요. 외도들 같은 경우. 그렇다고 부처님께서 화를 안 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남한테 존중받고 안 받고 이런 거에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거에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그런 짓을 하는 그 사람이 잘못한 거지. 그 사람이 나를 나쁘고 뭐 까까머리 중이고 나쁜 사람이라고 한다고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인 거지. 그래서 그런 거에 영향을 안 받, 내가 꼭 존중받거나 남에게 뭐 항상 존중받았으면 이런 욕심이 이미 다 버려진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화가 안 난다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내가 남들에게 존중받고 이러길 바라지 무시받고 이러길 바라지 않잖아요. 그런 원한 게 있기 때문에 무시받았을 때 화를 내게 되죠. 그래서 그 이면에는 그런 이제 일종의 이거를 불교적으로 말하면 자만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이런 자만이 있고. 그리고 그 자만은 왜 생기느냐? 이거는 들여다보면 거기서 이 또 탐욕이 일어나는 거에는 반드시 또 뭐가 있느냐 하면 그 어리석음이 숨어 있거든요. 모든 그 해로운 마음에는. 그러니까 이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여기에는 나가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숨어 있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물질과 정신의 변화 과정이다. 이것이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런 변화 있지. 여기서 고정불변하는 어떤 나라고 할 만한 건 없다. 실제 나라고 할 만한 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아라고 이제 설명을 하신 거죠. 그러면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는데 내가 나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존중받기를 바라는 이런 것 때문에 화가 난다. 이렇게 이제 그 화가 일어나는 그 상황을 이해를 하면은 내가 어리석어서 이래 일어나는 거구나.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는데 나를 이렇게 내세우고 그러니까 또 남이라는 것도 있고 그 남이 나를 무시할 때 화를 내는 거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화가 또 가라앉을 수 있다 이거죠. 이게 이제 원인을 찾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번뇌,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이제 표면에 드러나는 건 다 탐욕이나 성냄이 주로 드러나는 건데 이 탐욕이나 성냄은 그 밑뿌리에는 항상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 어리석음이 뭔지를 알면 그 어리석음을 정확히 보게 되면 그 어리석음을 보는 것 자체가 지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혜가 생기면 이런 어리석음을 버릴 수 있는 좋은 무기가 됩니다. 그게 이제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화가 날 때는 여러분들이 그 원인을 찾을 때는 일단 거기에 내가 어떤 집착이 있고 어떤 어리석음이 숨어 있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런 해로운 생각을 가라앉힐 수 있다. 또 집착하는 생각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이제 내가 뭔가 막 감각적 욕망에 빠져갖고 정신없이 퍼져 있을 때, 이럴 때 자세히 들여다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이럴 때 그런 욕망으로 쫓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욕망의 이면에 뭐가 있는가를 들여다보면 아까 말했듯이 뭐가 있어요?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되게 스트레스를 받고 막 힘들 때 욕망으로 쫓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술을 마신다거나 또는 막 그 영화를 본다거나 또는 맛있는 음식에 그냥 막 몰두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들여다보면 내가 이런 거에 이제 욕망을 즐기는 거에 이면에는 그런 걸 하는 것이 괴로움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어요. 행복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했어요. 내가 그런 먹는 걸 즐기고 영화를 보고 뭐 데이트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거에 몰두를 하면서 그거를 괴로움을 벗어나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부처님께서는 감각적 욕망이 행복은 맞습니다. 달콤하기 때문에 행복은 맞아요. 이걸 비유를 하면 어떻게 비유를 했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물에 빠져갖고 썩은 동아줄을 붙들고 있어요. 어디 구덩이에 빠져갖고 이제 마침 낭떠러지로 떨어지다가 마침 이제 뭔 가지를 하나 잡았는데 이 가지가 뿌리가 지금 빠져갖고 점점 떨어지려고 해요. 그런데 그 위에서 요 나무 위에서 꿀이 이제 이제 꿀집이 있어갖고 거기서 꿀물이 혀에 딱 떨어지니까 달콤하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고 그 달콤함에 빠져서 좋다고 하고 있는 그런 거에 비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당장은 되게 달콤하고 행복인 것처럼 보여도 이거는 항상 뭐가 유발되느냐면 감각적 욕망이 있는 것 자체가 화의 정신적 고통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거의 위험성, 이것이 결코 행복이 아니라 이거는 행복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행복으로 포장된 괴로움이다. 비유를 할 때 그렇게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독이 있는 그 음료수에 달콤한 그런 설탕을 집어넣으면 먹을 땐 달잖아요. 그런데 먹으면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죠. 그런 거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이 행복이 아니라 부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보면 이건 뭐라고 본 거예요? 괴로움으로 보신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어리석은 범부들은 이 욕망을 쫓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을 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괴로움으로 본다면 놓기가 쉽겠죠. 그죠? 아, 이거는 괴로움이구나. 내가 괴로움을 행복으로 착각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함으로써 그 집착, 거기에 달라붙어 있던 욕망을 버리는 이런 것이 원인을 찾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조금 더 다른 방법에 비해서는 좀 더 수준이 높은 방법이고 좀 더 근원적인 뭔가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 풀 같은 거를 보면은 풀을 뽑을 때 그 풀이라는 것이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그것만 뽑는다고 풀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밑에 있는 뿌리채 뽑아야 되고 뿌리가 잔뿌리도 없을 정도로 다 뽑아내야 그 풀이 다시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 뿌리의 역할을 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그 어리석음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번뇌를 좀 더 근원적으로 버릴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런 이제 원인을 조사하는 것이 화를 버리는데 굉장히 이런 해로운 생각을 버리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방법은 뭐냐 하면, 그래도 안 되면 이빨 깨물고 그 다음에 혀를 딱 입천장에 붙이고 힘으로 눌러서라도 버려라. 이게 이제 마지막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해도 안 되면 뭐 또 억지로라도 눌러서라도 버려야 된다. 그래서 경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를 악물고 혀를 입천장에 대고 마음으로 마음을 제재하고 압박하고 짓밟아 버려. 이거 번역을 너무 좀 세게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눌러야 된다. 이 생각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방법이 안 통하면 억지로라도 일단은 가라앉혀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면 이 해로운 생각이 가라앉고 유익한 생각들이 이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이런 유익한 생각들은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해롭지가 않습니다. 전혀 해롭지가 않고 말 그대로 유익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라도 너무 오래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유익하다고 해서 그 생각을 너무 이제 막 지나치게 많이 하면은 생각에 피로도가 생겨요. 그러면 그 피로하다는 것은 다시 마음이 오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생각을 많이 하지는 말고, 이제 적절할 때, 필요할 때, 이제 적절하게 생각을 하고 내려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유익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유익한 생각을 계속, 그러니까 해로운 생각을 버리고, 예를 들면 평소에 이제 일상 속에서도 해로운 생각이 가라앉으면 그 자체가 찰나산매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해로운 생각이 없는 자체가.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평소에 해로운 생각이 없어지면 앉아 있을 때 호흡이나 이런 생각에 딱 몰두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바로 선정에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정에 드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건 생각이거든요. 이런 생각이 가라앉게 되면 서서히 이제 산매에 내가 호흡에 마음을 기울이겠다고 하면 다른 데 가는 생각들이 가라앉으면서 호흡과 하나 될 수가 있게 돼요. 왜냐하면 방해하는 생각들이 이제 가라앉아 버렸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생각이 가라앉게 되고, 그러면 이런 이제 산매를 선정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해로운 생각이 버려지고 생각이 가라앉게 되면 그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집중되고, 그러니까 생각이 분산이 안 되니까 하나 내가 원하는 대상에 집중이 되고 또 청정합니다. 청정하다는 의미는 마음에 욕망이나 성냄 이런 오염된 것이 없어졌다 이 말이고, 그리고 깨끗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흠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흠이 사라지고 오염도 사라지고 마음도 부들부들해져. 우리가 보통 번뇌가 화가 나거나 이런 마음이 뻣뻣해지잖아요. 그게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또 마음이 아주 활기차지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지혜가 개발되기에 최적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유익한 생각은 통찰지를 생기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통찰지, 지혜가 생김으로써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선정에도 들 수 있고 괴로움에도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유익한 생각을 자꾸 개발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삼매에 드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이익입니다. 선정에 들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이 선정을 바탕으로 해서 지혜가 생김으로써 가래를 버리고 족쇄를 버리고 자만을 버리고 그렇게 해서 괴로움을 벗어나게 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해로운 생각을 버리고 유익한 생각을 개발하는 그런 큰 이익이다. 그래서 일단은 해로운 생각들이 버려져야 이제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 마음이 안정되면 이제 유익한 생각도 좀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흡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만 알아차리다 보면 유익한 생각도 일시적으로는 이제 좀 가라앉게 되거든요. 그러면 선정에 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해로운 생각들, 그걸 어떻게 가라앉히고 그 유익한 생각들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유익한 생각들은 이제 유익한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가 개발되는 지혜를 조사지라고 전에 옛날에 제가 한 말씀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지혜도 개발되기 때문에 유익한 생각은 정말 생각 중에서도 해로운 생각이 있고 유익한 생각이 있는데 탐욕이나 성냄이나 또는 이제 남을 해치고자 하는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될 해로운 생각이고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그런 남을 해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그런 것은 개발해야 될 마음이다. 그걸 개발하다 보면 삼매도 들 수 있고 우리가 괴로움도 소멸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자유자재하게 내가 원하는 해로운 생각은 버리고 유익한 생각은 개발하고 이런 거에 되게 능숙해진 사람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하면 경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원하는 생각은 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생각은 하지 않을 수 있다. 되게 좋겠죠, 그죠? 우리는 하기 싫어도 막 생각이 머릿속에 막 굴러가고 하고 싶은 생각을 하려고 하면 또 딴 생각이 와서 개입해서 방해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훈련을 통해서 원하는 생각은 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생각은 버릴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 이익이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해로운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걸 어떻게 버리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